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지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안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까닭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때 사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욥만큼 흠없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사탄은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 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욥의 몸만은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졸지에 자식들을 잃고 재산도 잃게 됩니다. 그는 너무 슬프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더할 것이라면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기도하기죠.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저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살과 뼈를 치면 당장 주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은 쳐도 되지만 절대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합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지경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냐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 다 하나님께 온 것인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냐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을 보고는 말문이 막혀서 수일 동안 욥의 곁을 묵묵히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죽지 않고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그자 친구들은 그러지 말라면서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하죠.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급기야 그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어. 그는 이런 심정을 간절히 토로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먼저 전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렸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아무에게나 이름을 지어달라 하진 않죠. 보통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어른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특히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영향력이 그 이름이 불리게 되는 사람에게 크게 끼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런 문화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리게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전도자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인 아담을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고 말씀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이 점을 강조했던 걸까요? 자기보다 강한 저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연약한 인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강하신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투다는 표현은 싸우다는 뜻도 있지만 재판하다, 변론하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고 함부로 따질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변론할 수도 없고 변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말을 많이 해봐야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여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에 따르면 이런 욥의 바람은 헛수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도 욥은 전도자 입장에서 정말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도 이미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사람에게 주기도 하시지만 주신 부귀영화를 못 누리게도 하시고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욥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죽게 될 거야. 내가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거둬가신다고 해서 그분을 저주하며 믿음을 버릴 수는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욥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은 이 점을 인정하더라도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을 겁니다. 이처럼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삶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에 더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고민한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한 인간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에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신비를 너는 알고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사실 이건 욥의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욥은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합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사탄과 내기를 좀 했어. 내가 너를 칭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으냐고 한번 시험해 보자더구나. 그래서 내가 허락을 했지. 그런데도 내가 믿음을 지키니까 이번에는 너의 살과 뼈를 치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또 허락을 했어. 그래도 너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알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난데없이 창조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너 거기 있었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었는지 알아?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벗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할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를 하나이다. 보십시오. 그런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만 짓거렸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고백해야 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정말 덧없이 지나가는 이 짧은 세월을 사는 인생이 무엇이 옳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옳다 틀리다면서 마치 심판자처럼 완전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을 거야. 저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경험이나 지식의 틀 속에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욥의 친구도 그랬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자가 전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욥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며 우리 입술에서 비난과 저주와 헛된 논쟁을 지워버리고 범사의 주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뿐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도함교회 위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한삼대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다시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폐암과 유방암으로, 또 당뇨와 소아마비 장애와 또 심부정증으로 다리가 아파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재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어진 자녀들을 또 우리가 잘 섬기게 해 주시며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고 위대한 신앙의 명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 복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황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자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여러 부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동암지와 아동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운영토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자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100여 년 전에 그 땅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의 사역자도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눈물기는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